폴 틸리의 인간 이해와 기독교 상담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제 폴 틸리를 소개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났을 때 그때의 충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17살 때죠. 그때 틸리에게 일어난 충격을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물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라는 것, 그 죽음이라는 것, 비존재라는 것,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틸리의 어떤 일단 신학이라 하니까 그런 틸리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이제 큰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임경수 교수님이 말하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어머니의 죽음은 틸리에게 자신의 터전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다. 살아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무의 실체였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을 볼 때 사실 틸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있었느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었다면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말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의 어떤 장례식장에 갔을 때와 기독교인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관점은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곡을 하고 울고 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그 실제를 믿고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나 가족이 먼저 죽었을지라도 그 천국에 가 있을 거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참 괴롭고 말할 수 없이 참 슬픔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틸리가 느꼈던 것처럼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물을 경험한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틸리의 경험, 틸리의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 사실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형식만 빌려왔지 진정으로 거듭난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그런 기독교인이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5페이지에서 임경수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실존으로부터 바탕이 된 그의 신학은 항상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되는 신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 틸리의 신학 사상이라는 것은 항상 이 실존에서 인간의 이 참 수많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 현실 실존의 세계에서 출발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질문에 대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틸리로 말하면 그 죽음,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무를 알게 된 것, 비존재, 그런 걸 통해서 형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 틸리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 언급되어 왔지만 여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틸리는 하나님은 질문되어지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메이의 글을 통해서 인용을 해놨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보다 선재에 계시는, 먼저 이렇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상황에서 물론 당연히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당장 다급하고 힘들 때도 당장의 어떤 답이 없을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삶으로 있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제 틸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틸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인간의 궁극적 관심에 대한 어떤 인간의 존재의 기반으로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지,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실존으로부터 바탕이 된 그의 신학이라 했듯이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샤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는 것은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인간의 자율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이 주체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신이라는 게 저 바깥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신이라는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가야 될 것은 이런 틸리가 어떤 기독교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임경수 교수님이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은 경계선상의 신학, 이 경계선상의 신학에 대해서 이 말을 하면서 이 라이놀드 니브의 학문 방법론을 라이놀드 니브가 이 틸리의 학문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항상 이 말하는 것이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글 보면 의심은 인간 존재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 의심에서 또 다른 창의성이 창출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론 의심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 소위 실존이라는 관점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의심의 대상이 있고 의심해서 안 되는 대상. 그 안 된다는 게 무슨 그게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삶에 신앙의 회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의 대상이라는 우리 삶의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것은 왜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또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다음에 또 무슨 일일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심해서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비판의 대상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타율성, 자율성, 신율성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런 인간이 이런 타율성 속에 형성된 규범과 전통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것은 그 규범과 전통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구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타율성이라는 것이 이 잘못된 인간의 체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율법을 주셔도 그 인간의 이 체계가 만들어진 잘못된 그게 종교나 국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계시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의심하는 그런 대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율법은 또 우리의 순종의 법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틸리에게는 왜 이게 안 됩니까? 틸리는 앞서 계속 이 책에서 강조하고 또 틸리의 거기에서 신학 사상에서 말하는 듯이 실존에서 출발하니까요. 이 인간의 상황에서 먼저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현상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모든 것을 그야말로 획일화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편성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비판하고 의심해야 될 대상이 있지만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그런 하나님 또 율법이 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상의 신학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경계선상에 우리가 계속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경계선을 인간은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균형을 말하지만 실제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폴 틸리도 이 경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선불교로 갔고 인간이 항상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면 저쪽 하나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경계선상이라는 것은 그 딱 중심을 지켜 균형을 지켜간다는 것은 인간의 이상이죠.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항상 우리가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아야 되지만 틸리 자신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존으로서는 안 된다. 실존으로서는 실존적 관점으로서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더라면 현실 세계에 이렇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이 실존으로 가는 이 현실에 있어서 결국
틸리가 동원한 방법은 뭡니까? 선불교의 명상이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리 프롬도 마찬가지고 선불교에서 그런 자기의 방향성을 잡았고 존재의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 10시부터 11시 명상을 했지 않습니까? 틸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 출발하고 이 현실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답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존에서 출발하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폴 틸리의 이 인간 해석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독교 상담 신학, 기독교 상담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말은 기독교 상담하기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경계선상에 서지 않고 있다. 참된 기독교 상담이 되려면 성경적인 상담이 돼야 되고 이런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가져와서 실존적 방식, 그래서 상관관계 방식이 되면 결국 타종교로 간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겠습니다.